오늘은 교회 창립 65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65주년이라고 하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죠. 짧은 세월이 아니기에 더더욱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을 보면 이 은행나무입니다. 은행나무는 충청도 당진에 있는 천연기념물 551호 은행나무입니다. 이 은행나무의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1000년이 넘는데요. 1000살이 넘는데요. 1000살이. 놀라지도 않아요. 아직 100세도 안 된 분들이. 1000년이 넘은 나무예요. 저는 문득 저 나무의 사진을 보면서 와,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저 은행나무가 그냥 서 있었겠는가? 그냥 서 있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긴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비바람과 눈보라 등을 맞아가면서 저 자리에 저렇게 견뎌냈을까? 아니나 다를까 1000년의 세월을 견디온 이 은행나무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많이 상해 있습니다. 많이 상해 있어요. 이제는 몸을 철제 구조물에 의지하여 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여기 보면 이제껏 이곳에서 1000년 넘게 버텨온 것 여기저기 상한 것 많죠? 그래도 여기에 버텨온 것 이게 기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는 오늘 교회 창립 65주년 기념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난 65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저는 바로 이곳에서 우리 인생의 비바람, 눈보라 다 맞아가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65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데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이 시간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고백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 그런데 성도 여러분, 나무도 오랜 세월을 견디다 보면 여기저기 패이고 찢기고 그리고 상하게 되고 때로는 부드러운 껍질도 단단하게 변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서 패이고 찢기고 상하게 되고 부드러웠던 마음도 단단해지는 부분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그 사랑이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분명 예배도 드리긴 드리는데 게다가 기도도 하긴 하는데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냉랭하고 어딘가 모르게 감동도 기대도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내면 깊이 들여다보면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상해 있고 마음이 어느새 단단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에 이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우리 신앙의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가나안을 향해서 떠났죠. 이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저 순종하고 떠났노라고 훗날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하고 있음을 우리는 봐요.
근데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아무리 축복의 땅이라도, 아무리 약속의 땅이라도 그 땅에 거하면 먹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모든 것들이 풍족했던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 애굽은 말 그대로 살기 참 좋은 곳이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성적으로는 매우 문란했던 도시였어요. 아내 사라가 외모가 너무나 출중하다 보니까 아내라고 말했다가는 아브라함 자기 신변에 위협을 느낄 것 같으니까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렇게 거짓말했다가 아내의 외모에 반한 바로에게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길 뻔까지 했죠. 그러나 어때요? 극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심으로 바로는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닌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아브라함은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정을 창세기 13장 1절이 말해주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네겝으로 올라갔다고 하는 말은 이 네겝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으로 귀환했다라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참 많은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고 말해요. 풍부했다. 기근 때문에 먹고 살려고 애굽에 갔다가 뜻밖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오히려 바로에게 은, 금, 양, 소, 노비, 나귀, 낙차까지 다 얻어가지고 그렇게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3절을 보셔요. 3절에 보면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모은 재물과 애굽에 갔다가 바로에게 얻은 재물과 합해서 엄청난 재산을 얻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이제 장막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지요.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기근 때문에 살려고 간 애굽에서 도리어 더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가나안에 오게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아브라함도 막상 가나안에 돌아와 보니까 야, 내 인생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그 하나님을 깨닫고요. 그래서 그 가나안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창세기 13장 4절을 보세요. 4절에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예배했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여러분 제단을 쌓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많은 재물을 얻어 나오게 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 믿음의 행위는 분명히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요, 바로 여기에 뭔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뭐가 마음에 걸릴까요? 4절을 다시 보셔요. 창세기 13장 4절을 다시 보게 되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그냥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해도 되는데 왜 성경은 굳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거기를 강조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스쳐가는 성경 한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 마지막 때가 되어서 주님이 교회를 향하여서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이 말씀을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우리 주님도 칭찬하실 정도로 이 에베소 교인들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면서 섬겼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했던 그 자들에게 주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다름 아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 때문이에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거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들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영혼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작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과는 사뭇 다르고 분명히 지금과 처음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 아실 거예요. 지금은 그대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13장 4절을 다시 보셔요. 4절에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과 애굽에서 이제 돌아와서 지금 가나안 땅 여기서 또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왠지 성경은 지금 비교하고 계신 것 같지 않냐 이 말이에요. 뭔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과 지금 제단을 쌓아서 예배하는 것과 바울의 마음이 지금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많이 놀랐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갑자기 놓으라고? 많이 놀랐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이 지시하시던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그게 창세기 12장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이게 가나안 땅에서 쌓았던 첫 제단이었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셔요. 보통 성경이 이런 상황에서 기록할 때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할 거예요. 그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데 오늘 지금 가나안에 처음 도착했을 때 성경이 지금 뭘 강조하고 있어요? 뭘 강조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타나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셨다라고 나타나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첫 제단을 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에 처음 도착했던 아브라함은 이때 뭔가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고 나서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아브라함. 그래서 그때 그곳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놀라워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면, 그때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까 이 말이죠. 아마도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신비하신 하나님, 아마도 온 마음을 다하여서 위대하신 하나님 존전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했던 그때 그 자리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온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3장 4절에 보세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합니다. 그가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그때 그곳,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데, 처음 드렸던 그 제단과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지금의 제단, 뭔가 달랐기 때문에 성경에서 지금 뭔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 아닐까요? 뭐가 달랐을까? 이 말이에요. 뭐가 달랐을까요? 그 달랐다는 것을 알아보려면 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는지부터 짚어봐야 돼요. 그것이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분명히 고향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도착한 가나안이에요. 그 가나안에 막상 도착했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것이었어요. 이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뭐가 들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그 약속을 받았던 그 축복의 땅에서 그때 그 땅 가나안이 기근이 든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겠죠. 먹고 살려니까 하나님이 뭐 네 자손을 주겠다고 하지든 말든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 모든 것들이 풍족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 왜 그때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셔도,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먹고 살라니, 아이 상황이 이러니 우리는 타협하고 불신앙으로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얼마나 많아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약속을 버리고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행동은 분명히 상황과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으로 갔다는 것은 어쨌든 그 하나님을 의심했거나 불순종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다가 거짓말도 하고 그러다가 아내도 빼앗길 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그 인생의 위기들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모면했어요. 게다가 애굽에서 나올 때는 오히려 더 많은 재물까지도 얻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막상 가나안에 돌아와 보니까 너무나 많은 재물도 얻었고 받은 게 너무나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걸 지적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드리는 지금의 제단에 뭔가 하나 빠진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뭐가 빠졌을까요?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 지난날 하나님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상황과 환경이라고 하는 기근 앞에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버리고서 애굽으로 갔던 아브라함의 불신앙, 불순종, 하나님에 대한 의심, 여러분 가나안에 돌아와서도 그 부분에 대한 회개가 보이질 않아요. 분명 감사의 마음이 있어요. 받은 게 많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감사의 마음에는 지난날의 자신의 회개에 대한, 불신앙에 대한 회개가 빠지고 진정한 엎드림의 예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 그것을 강조하고 있었어요.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엎드려 예배했던 그 예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에 갔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음을 우리 다 알아요. 하나님께 아뢰지 아니하고 그래서 의심하고 내려갔던 그 애굽,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거짓말했던 그 애굽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불신앙의 자리였고요, 핑계와 합리화의 자리였다는 것 우리는 알아요. 왜?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도 얼마나 많은 상황과 환경을 탓하면서 합리화하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세상 다 이렇게 산다고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뭘 착각하느냐? 그렇게 갔던 애굽의 자리에서도 와, 재물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네? 하나님을 떠나서도 불신앙으로 살아도 더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잘못된 선택 속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잘못된 시그널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위험한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불신앙으로 갔던 애굽에서 얻었던 그 물질들, 그래서 감사의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던 그 물질의 복들, 결국 아브라함은요, 그 물질의 복이 되기보다는 갈등과 아픔의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그 물질로 인해서 조카 롯과 헤어지는 계기가 되었고요, 조카 롯은 타락의 길로 가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예배는 처음 거기서 드리는 예배였어요. 장소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주께로 돌아오는 진정한 예배, 그 예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있는 예배, 온 마음을 다하는 진정한 하나님 존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실천하는 삶의 예배, 그 예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 65년 동안 바로 이곳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써왔습니다. 분명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에 이르기까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은평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은평교회가 처음 시작될 그 첫 예배는 아마도 저 65년 전 온 성도들이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교회를 세웠던 그때가 첫 예배일 거예요. 그렇게 65년이 흘렀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가? 창세기 13장 4절을 다시 봅니다. 다시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때 그 첫 마음으로 거기서 지금도 드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때 그 마음, 지금은 어떤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더 깊은 만남을 갖고 싶어 하셔요. 지금의 기도의 자리가 처음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자리처럼 지금도 되기를 원하셔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처음 하나님 응답받았을 때의 그 기쁨과 설레임 마음, 지금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요.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 그 자리에 버텨온 천년의 은행나무를 보면서 참 귀하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연수의 자랑에만 취하면은 그 나무는 얼마 되지 않아서 넘어지고 말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처럼 앞으로 살아갈 날 삶을 생각하고 더 오래도록 견뎌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저기 견딜 수 있도록 세워주고 관리해주고 그래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 은혜 속에 더 큰 은혜가 임하도록 매일매일 어떻게 돼요? 주님을 내가 처음 만났을 때처럼 나를 처음 마음으로 다시 세워나갈 때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예배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 꼭 믿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처음 마음들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